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또 우리가 그대로 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혼탁한 이러한 때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 자리에 서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에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소화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참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건 그냥 평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복음 자체는 하늘의 소식이에요. 하늘의 소식은 땅에서 증거될 때는 땅을 부정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첫째 순서가 조건이 아니고 순서가 뭐냐,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고발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당하는 걸 그걸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칭찬해주면 좋아라 하지 애를 나무래 보세요. 지 하고 싶은 거 애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가 울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죄 아래서 태어난 것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모든 것이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고. 근데 이 땅에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바른 소리가 없어요. 바른 소리가. 이 바른 소리는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단 말이죠. 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위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위의 소식. 근데 위의 소식이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땅의 소식은 이것은 전부 뭐냐,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첫째가 뭐냐, 복음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고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기를 부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 바울이 3주간 그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신앙들이 오로지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첫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자기가 증거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을 때는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냐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냐. 제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서도 똑같은 그 감정이에요. 이 복음의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편견 없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어쩌자고 저 말씀이 저렇게 들려질까? 어쩌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나 저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뭐를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부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을 의식을 했을 것 같으면 이 복음 못 전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 입장이기 때문에 부탁받은 자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아무리 3년 반 동안 내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성경인 기록이 안 됐어도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니도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담대함을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이 얘기는 그 복음 자체가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들에게 들으면은 그것이 인간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말씀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말씀일 것 같으면 성령 능력 없어도 전하죠. 가가지고 다 환영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복음 자체가 죄를 고발을 하고 인간을 부정하고 다 우리의 의의를 기각시키고 이런 분석으로 다가오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아니면은 증거할 수도 없죠. 알아도 그걸 증거할 수 없어. 왜? 인간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 피드백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좋지 않게 돌아온다 할 것 같으면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 살피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는 이유가 저도 사람인지라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 표정이 딱 보여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표정 찡그러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가지고 먼 산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눈에 확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멘탈이 흔들려요. 이게 그러면 말씀을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면몰수 내가 내 스스로 내도 썬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그렇게 전하는데 그래도 늘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혹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와가지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해서 낫는 사람은 얼굴이 기뻐가지고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서 도려내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인상이 찌푸러질 것이고,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만 해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도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 그럴 때 부창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3주간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3주간 전했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스펀지 물 먹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재림 신앙의 투철한 모습으로 그것이 전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는다 할 것 같으면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그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어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뭐로 받았다?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과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말은 아래 이야기예요. 아래 이야기. 궁창 아랫물이에요. 말씀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말은 소통수단이에요. 말씀은 소통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말과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때 말로 들을 것 같으면 그냥 기호예요, 기호. 그냥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말은 그냥 소통하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기호에 불과한. 근데 말씀은 기호가 아니고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가. 이걸 말씀이 뭐냐? 역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라? 역사가 뭐예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말씀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아멘? 우리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먹는 것이죠. 생명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이야기예요. 위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그걸 받아야, 그걸 먹어야 우리의 모든 사고가 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지향성이 모두가 위쪽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을 것 같으면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죠. 땅의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마귀는 뭐 하냐?
땅의 말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땅의 말로. 땅의 말로.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위의 것인데 마귀는 땅의 차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해줄게. 네 출세시켜줄게. 세상 영광 줄게. 이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땅의 말로,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자들은 전부 가치관이 어디 있냐? 이 땅의 가치관이 있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맨날 정치하고 남북 통일한다고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그죠? 요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최재형이라는 그런 목사 있잖아요. 응? 그 국회의원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조배숙이라는 의원은 보니까. 당신 목사 맞냐? 이렇게. 나 목사 맞고요. 맞지요. 그런데 그 목사 가짜 목사지요. 그런 자들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목사가 할 짓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화문에 가 이지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전부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이야기로 하는 자들은 전부 관심이 어디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뜯어고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고 민중을 어떻게 하고 전부 좌우지간 데모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전부 가짜라고 보시라고. 그 짐승이라고 보시라고. 그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자들.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진짜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잘 증거하는 이게 목사지.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 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세상 정권이 어떻고 뜯어고치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칭호도 붙이기 아까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귀라는 놈이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걸 훼손시키기 위해서 가짜 목사들을 우죽순까지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지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땅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그건 난 사람의 말이 아니죠. 뱀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위의 가치를 쫓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창세적 언약 자체가 위의 거예요. 위의 거. 관심사가 저기를 보자는 것이지 아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 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뭐로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위의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위의 사람이 거듭난 위의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위의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위의 말씀을.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이 위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의 사람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위의 가치가 있죠. 위의 가치. 이 아래 것에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서 그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들을 알려준다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똑같은 말씀이도 계속 우리가 듣다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 어떤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어떤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겨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을 보세요. 후서 3장을 보세요. 후서 3장. 후서 3장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가서 뭐하고? 다름질을 하잖아. 다름질. 말씀이 다름질을 한대. 이 이야기는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육상 선수들이 뛰는 게 어디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골인 지점이요. 골인 지점.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럼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뛰는 것은 뭐냐? 상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상을 받기 위함에서 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향방 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골인 지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법궤를 앞세우고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간다면 그 법궤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를 설교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음식하고 양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음식은 무엇이고?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양식은 영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끄느냐? 그래서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했다 그래요? 가나안까지 인도하니 가나안 들어가니 만나가 어떻게 되더라? 없어져.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말씀 배운다. 성경 공부한다 안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라니까. 그때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 지금 열심히. 만나도 광야에서 먹는 한정식이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없어요.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항상 뭐하냐?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자꾸만 깨닫게 해가지고서 그 뜻을 쫓아가도록 우리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 무더위 속에 여기 왔다는 얘기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온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끌고 오니까 여기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그 말씀에 항상 우리는 종속이 되어 있어. 끌려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할 때 뭘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자를 산 자라 그러고 이 말씀에서 끊어진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죽은 자라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하나님께서 죄인하고 저주받은 자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하고 상종을 안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산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계시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몰라. 그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를 통틀어서 우리 뭐냐?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이스라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누구만 아느냐?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에 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 세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러냐? 말씀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시를 안 준다니까. 죽은 자의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위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을 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자꾸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막연했던 것인데 그 막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쑥쑥 들어가지고서 내 안에서 믿어진다니까. 처음에는 요만하게 그러더니까 이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쑥 해서 이렇게 박아지고 그 씨앗이 딱 이렇게 먹으니까 그 씨앗을 그 싹을 확 내듯이 그렇게 해서 자라가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래야 우리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악한 자에서 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다름질하여 뭐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하고 건지라 그러잖아요. 건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정해진 사람이 있어. 정해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뭐 하시라? 지키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보호자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수없이 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이 아니다 탁탁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그걸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을 탁탁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어요. 이 무더위에 꼭 가야 되냐, 뭐 요즘같이 유튜브가 좋은데 뭐 그렇게 보면 되지, 뭐 수같이 자기들 이거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편안한 자세에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값없이 젖을 먹으라고 할 때가 있고 값을 주고 젖을 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값없이 젖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 때예요. 그 어린아이 때는 뭐냐? 지 몸에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몸을 이겨야 돼요. 편안하게 아이고 집에서 쉬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다?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게으름을 깨어버리고 우리의 나태함을 일어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것부터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끔 더 사모하도록끔 그렇게 만든다니까. 유튜브를 듣는 것도 집에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콩 까마귀에서 누워가지고 듣지 말고 딱 예배 드리듯이 딱 앉아가지고서 마음 자세가 그렇다니까. 지 맘대로 유튜브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들어야 돼.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 다름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세상 TV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름질을 해야 뭐냐 악한 자로부터 뭐 한다? 지켜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서 악한 자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계속 뭐 하느냐 내 편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간섭을 하지요. 그게 내 몸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약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것 같으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전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딱 나와 있어요. 그 얼마 되지 않아요. 내용도 얼마 되지 않아. 10절까지 1절에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일의 동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박힌 모처럼 꽉 박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그들 속에서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악한 자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겨내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냐면은 두 가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그냥 교훈이에요, 교훈.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 이야기한다.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인간의 어떤 복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할까, 이 전부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그 땅의 이야기, 그거를 사람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그쪽을 구하고, 위에 그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위에 대하여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더 내가 그 세계에 더 밝아지고, 눈이 떠지고, 귀가 밝아지고, 점점 내가 그 세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일 거든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해야 돼요. 이건 우리 보고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위로부터 난 말씀일 것 같으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인다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어. 요즘같이 휴가철에 난 놀러 가야 되겠어. 주일날 놀러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디 놀러 간단 말이야.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의 사람은 아이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내가 정해진 거 내가 놀러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약속된 거 또 놀러 가는 사람이 그건 육의 사람이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가 여러분들 신앙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지,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또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고, 궁창 아랫물은 짐승들이 먹는 물이고, 궁창 윗물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걸 에덴 동산 밖의 사람이고,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것이라니까, 여기가.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냐? 하나님과의 뭐가 되냐? 말씀이 계속 여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 그럼 에덴 동산 밖은, 저쪽 밖은, 이 세상 밖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죠. 단절이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온 세계에 뭐 이런 말씀이 다 선포가 되지만은, 실제 말씀은 그 자리 그때 거기에서 만나야 돼. 그게 진짜라니까. 근데 지금은 이 과학 때문에, 문명 때문에 거기 따라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느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내 이 인생을 설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인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딱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궁창 윗물을 먹는지, 궁창 아랫물을 먹는지. 궁창 아랫물은 자기 사정이 자기 사정. 전부 자기 사정 해준다고, 따라준다. 근데 궁창 윗물은 내 사정 없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제가 쉬운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밖에 나갔다 왔다니까 애가 지금 집안에다가 개판을 쳐놔버렸어 말이야. 요구르트도 쏟아놓고 우유도 쏟아놓고 말이야, 똥도 싸놓고 막 그렇게 해놨어.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엄마도 같이 쏟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지 뭐, 그지? 그럼 돼지 가족이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를 위해서 그걸 치우는 거예요. 왜? 엄마 성격에 그걸 두고서 못 보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치우는 거예요. 깔끔하게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성향, 집에 딱 들어가면 성향이 나온다니까. 그 집안을 딱 술법을 갖다, 아, 이 집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깨끗하게 정리, 그때 같으면,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가도 이렇게, 이게, 깨발로 다녀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장판같이 고물상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정신상태가 고물상이면 고물상이고, 정신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각자 다르다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응용을 해보자 말이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단순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저 위에밖에 없어. 그런데 땅의 말은 복잡해. 땅의 말은.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땅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거 들으면 저거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하면 이거 해결해야 되고, 끝이 없어. 그게 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있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전부 자기를 지키기 위해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버려보세요. 염려 근심이 온다 안 온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니까. 나를 버렸느냐 나를 지키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눈치 보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주님 알고 내가 주님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응? 자꾸만 다른 걸 보고 뭐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떻게 생각을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건 지금 사람이 지금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지. 아랫사람이지 아랫사람. 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의 눈치를 살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살지요. 넌센스인데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하고 사생의 시절하고 언제 잘 잡섰을 것 같아요? 사생의 때 잘 썼겠지, 그죠? 공생의 때는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못했다? 못했지요. 딱 뭐냐, 응? 산으로 들로 행하면서 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겠냐고. 응?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사람의 눈을 의식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못 살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는 항상 하나님만 의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눈치 안 볼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든 이런 데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물려온다니까. 그걸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 그걸로 자유하라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처음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응? 말씀을 먹다 보면, 잠깐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냐, 마치 로켓가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쏘개가지고 벗어날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의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아이에 있다가 이게 장성한 자가 딱 나갈 때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만유 인류의 이 중력을 딱 벗어났을 때, 이 육이라는 이 중력을 확 벗어났을 때, 그러고 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제 자유가 돼버려. 저 우주 궤도를 지금 유영을 하고 있다니까. 유영을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응?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발목의 차이고, 무릎의 차이고, 허리의 차이, 이럴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완전히 창렬하게 잡힐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가죠. 물의 유속에 따라서 그 사람 흘러간다니까. 이럴 때는 자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나는 유레카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끈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중력으로부터 확 벗어날 때가 와요. 와,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뭐 사람 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걸로 이겨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된다니까. 응? 제가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 특심할 때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게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것이 벗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게 한때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도사같이 살았다니까. 백고무신 싣고 말이죠. 맨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누가 뭐를 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그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가장 편한 자세로. 응? 그게 그러한 것들이 뭐냐, 사람이 눈을 의식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힘든 게 왜 힘드냐? 주변의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님하고 바라보고 살면 있는 바 족한 줄 이러면 이런 대로 어떡하겠어. 내가 그 뭐 없는 걸 그럼 도둑들에까지 살겠어? 그럼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염려 근심되고, 부부간에도 아내나 남편이라도 됐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지, 감사하고 살자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렇게 다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 괜찮아 여보, 없어도 괜찮아, 아이고 뭐 없으면 또 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자유롭게 살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옆집에는 뭐 했다더라, 니는 뭐 했냐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 죽고 싶은데. 그렇게 말로 사람 죽이지 말라니까.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하겠어, 그게 한계인데. 그 사람을 고른 게 지가 골랐잖아. 누가 고르라 그랬냐? 자기가 골라놓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래 것으로 자유로우려면은 위를 비춰야 돼. 중력이 사용되지 않는 곳, 그 중력을 넘어서 있는 그 세계에 갈 것 같으면은 이게 표상이에요, 표상. 지구에서 있을 때는 이 만유 인력이 중력이 있잖아요. 그거 대입고 벗어날 것 같으면 유해진다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 간섭을 할 때 뭐냐면은 딱 나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올 것 같으면 뭐죠?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것과 계속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일들을.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 누구에게 인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몇 절을 보느냐면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를 하는데 그 성경을 상고하는 건 성경의 내용이 뭐라 그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래?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이 없어서. 자 보세요.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서정.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줘요. 언약을 줘.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 내 거 침발라 놓고 보낸 거예요. 나는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침발라진 사람 찾아가 가지고서 그 사람을 빼내서 뭐를 주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못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아니하니?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더라? 믿지 않더라 그러죠. 그러면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지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줘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 말씀을 주질 않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더라? 믿게 하더라니까. 그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런 성경 이야기를 쭉 하는 거 결국 누구 만나는 얘기가? 예수 만나라는 이야기지. 예수 만나라는 얘기. 성경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구 만나면 된다?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은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어떻게 올 것 같으면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죠. 목사도 소리라니까 소리. 소리는 뭐 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으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의 7교회에 줬다니까. 저 유럽의 교회에 준 게 아니고 아시아의 7교회를 줬다니까. 아시아 7교회에. 예? 그 아시아 7교회가 마지막 때 뭐하냐? 욕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으로. 예? 그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비밀을 맡은.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맡았을 것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 우리 그 의를 구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럽에 속한 사람들은 뭐하냐? 다시 오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땅에 같이 쫓아가는 거야. 땅에 같이 쫓아가. 그 땅에 같이 쫓아가는 가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음녀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 응? 음녀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부 어디 가치관이냐? 땅의 가치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건 늘 상고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그게 누구냐?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지역 바로 인접해 있어.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보세요. 11절.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잘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 깡패들이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뭐 했어요? 핍박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간 거예요. 피한 곳이 어디로 가느냐? 그 옆 동네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전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그 10절, 10절부터 보세요. 10절. 같이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 먼저 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간다 그랬잖아. 그죠? 유대인들 회당에 갔는데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헬라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본 하나님의 자손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이렇게 조폭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업장이 와가지고서 왜 조용한 동네에 이 시끄럽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냥 돈 몇 푼 주고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럼 여기 안 하겠다고 떠난 것이 베레아라니까.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뭐더라? 신사적이더라 그러잖아. 신사적이더라. 그러니까 그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바울이 가르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뭐 하더라? 날마다 뭐 하더라? 상고하더라 그래. 상고하다. 참 이게 재밌는 것이 베레아가 어떤 것이냐면 이 베레아란 말이 이건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건너편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건너편의 땅. 그러고 여기 보세요. 신사적이라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뭐 한다? 뭐 한 사람이다? 신사적이라. 이 신사적이라는 요 단어가 곧 뭐 하냐면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신사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에 가가지고 전했는데 그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신사적인 사람들이 듣죠. 고귀한 사람들이 듣죠. 그 사람들이 듣죠. 고상한 사람들. 이 고상한 사람이 뭐냐? 복음은 누구를 찾아낸 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찾아낸 데는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니까 크게도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이 있어. 요런 사람들 보고 신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국 신사란 말이 언제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신앙이 가장 청교도 신앙이 좋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신사로 나온 거예요. 지금 신사가 아니다. 지금 신사 없어. 조폭들이지. 신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받고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사라니까. 신사 소리 듣고 싶어요? 양아치 소리 듣고 싶어요? 신사예요, 신사. 그럼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해요? 열심을 가지고 신사적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뭐 하더라? 상고하더라. 그러니까 기부인들도 그 말씀을 뭐 하더라? 듣더라 그러죠.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탁탁 찾아내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옆동네, 그 동네도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옆 동네가 지금 베레아잖아요. 이 두 동네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아주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이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뭐 하더라?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인지 여기 땅의 이야기인지. 그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학문으로 배워진 복음인지 계시로 알아진 복음인지 이것도 분별을 하셔야 돼. 학문으로 알아진 그 복음은 땅의 이야기예요. 그건 인간의 교훈밖에 안 돼요. 교훈밖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걸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학문으로 알아진 복음을 가진 자들은 뭐를 좋아하냐? 논쟁을 좋아해. 변론을 좋아해. 이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변론을 뭐 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논쟁을 피하라 그래요. 왜? 복음은 논쟁하고 변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누굴 논쟁한다. 이게 학문으로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서 뭐냐?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려고 그런다 한단 말이죠. 에? 얼마 전에도 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 뭐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들하고 논쟁하는데 목사님 좀 올려요. 이렇게. 미쳤나 내가 그 논쟁하러 가게. 그건 논쟁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장세 언약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읍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해달래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베레아 사람들 같이 고귀한 사람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들은 그냥 들어. 왜? 성령이 그 귀에다가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럼 귀를 확 열어주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가지고 좀 믿어주세요. 보험 들어달라고 하듯이 그걸 하지 말라니까. 그냥 복음 자체는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저희는 안 들을 것이고, 안 듣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듣는 저희에게도 너무 그 사람 방방 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들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듣게 해준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듣게 해줬습니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걸 격려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칭찬하면 또 교만해지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칭찬할 것 같아도 여러분 대반에 어깨 뻥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이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주님이 듣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언약을 심어주고 언약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뭐냐?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는 아래 이야기를 들어요. 자, 보세요. 율법은 위에 이야기예요, 아래 이야기예요? 아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아래 이야기, 율법 신앙생활 한다니까. 율법 신앙생활에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신앙의 주체였다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했어요. 이게 아래야, 아래. 그러니까 내가 많이 열심을 내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 이름이 나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게으르면 내가 욕먹는 것이고,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은혜는 위의 복음이에요. 율법은 아래 복음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질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어쩌자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번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의 신앙인지 아래 신앙인지를, 아래 신앙은 자기 자랑을 자꾸 해. 자기 자랑을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그건 묻습니다. 그걸 하게 한 것이 자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것 같으면 하고도 뭐하냐? 이게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이 되죠. 이건 좋은 신앙이 돼야 돼. 이건 좋은 신앙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 자기 이름을. 교회 안에도 경쟁적으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알아지지 않을 때는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 그 일을 한 사람은 자기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거 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안 알아준다고 그걸 속상해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이 말씀은 주께서 귀를 열어서 믿어지게 하고 들려지게 해줘야 들린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들어준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 옛날에는 섭섭하고 했어, 부활했을 때. 그러나 이걸 알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섭섭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니까, 듣게 해줘야 되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주체를 주님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위의 사람이고, 신앙의 주체를 나에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아래 사람이라. 그럼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자유롭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물 흐르듯이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주장을 하니까 늘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하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너무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에게는 뭐를 주느냐 하면 약속을 줘요. 약속을 줘요. 새사람은 뭐하냐? 그 약속을 성취를 해요. 자,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누리느냐? 이삭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뭐라 받았다 그래요?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100배나. 그 100배나 복을 받은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이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누리는 거. 이삭이 누린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도 있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내용이라고. 요건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2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창세기 27장 26절에서 봅시다. 26절 보세요. 26절에서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29절까지 한번 봅시다. 26절에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가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축복을 받는 내용. 그럼 축복을 받는데 잘 보시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야곱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것인지 그게 딱 나온다는 게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형제 뭐예요? 형제요. 형제들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만 있어요? 야곱의 형제 누구예요? 에서 하나 있잖아. 그럼 한 명 있을 때 들이라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단수라 써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라 그러죠. 이건 복수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뭐가?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지금 그 야곱의 엄마의 아들이 아들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들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야곱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수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섬기고 너를 주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요 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이 야곱의 복을 실제 누가 누리느냐?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요셉을 집어넣고 그 요셉이 꾼 꿈이 뭐여야 돼요?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것이고 만민의 주가 되는 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애굽의 총리로서 누린 거예요. 야곱은 옛사람으로서 약속을 받은 것이고 요셉은 야곱의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누리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게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완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뭐 하느냐?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일. 구주를 영접하면은 이러면 옛사람은 없어져 버려. 이제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 아래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느냐? 새 사람이 누린다니까. 새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가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에게 뭐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뭐 하느냐? 새 사람은 뭐 하느냐? 땅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가치로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신앙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일까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사람으로 자라가냐?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그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은 뭐를 누리냐?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짐승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 아니야?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 실상을 받으니까 허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어. 실상을 받으면은 이걸 이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것도 이기는 것이고,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이 가치로부터 내가 뭐 하느냐? 탈출을 해버려. 위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겨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못 살아도 창피한 일이 아니고, 잘 산다고 해서 교만 떨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복이라 생각을 하고, 잘 살 때도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못 살면 또 못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내가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다니까. 그게 바울은, 그게 누가 욕을 하고 쫓기 뭐 때리고 이렇게 해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뭐냐, 이건 허상이니까. 실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층천에 보고 왔는데, 거기 실상을 보고 왔는데, 이 아래 것이야.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욕을 하거나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질투라 생각을 하고서 그걸 이겨내는 거, 이겨내는 거. 요셉도 보세요. 요셉 혼자 별다른 옷을 입었잖아. 오늘 윤경수 집사님 저기 뭐 저 쌍무지개 그거 해가지고 뜬 거 이거 올려놨대. 쌍무지개. 쌍무지개가 왜 정자에 떴을까? 울산 목양교회에 쌍무지개 떴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위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이 아래 가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기울이지 마시라고.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평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할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냐? 인간의 가치를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초월자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로 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니까 땅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가치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1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이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이,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성령이 그냥 밭에서 막 역사를 해버려. 내주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역사를 해. 그럼 그때만 할 수가 있어. 근데 신약은 밖에서 역사한다. 안에 들어온다. 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구약은 에피성령이고 신약은 N성령이라니까. N성이 들어온 사람 같으면 이 N성령은 떠나지 않아.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 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거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느냐고. 바울도 핍박을 받았으면 그 바울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받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곧 뭐냐,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다름질을 하니까, 역사를 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니까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고 다 이겨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치를 따질 것 같으면 다 힘들고 말이죠, 비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로부터 오는 그런 내 존재를 알잖아.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게 지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희비를 하지 않죠. 이 모두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도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가지고서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울산 목양교회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이 누림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걸 누리려면 계속해서 뭐가 공급되어야 되느냐. 위에 오는 소식이 공급되어야 돼. 그게 위의 말씀이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 그 말씀 듣기를 베레아 교인들 같이 좀 고상한 사람들이 되셔가지고서 그 베레아 교인들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할 때에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뭐가 더 깊어지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깊어지겠죠. 아 그렇구나. 맞아. 아마 베레아에서 그랬을 거예요. 상고하면 할수록 뭐 하겠어요? 맞아 이거였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것이고 다 있는 것이구나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네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텍스트를 우리가 완전히 다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 또 알고 있잖아. 베레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베레아 교인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까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서 이 현실을 좀 넉넉히 좀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울산 목양교회 안에 그래도 회자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